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교회와 관계된 내용의 말씀을 우리 지금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들,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하셨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런 역사를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돌이 되는 것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오늘 우리 계속해서 말씀 상고할 내용은 뭐냐 하면 그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제 그 하나됨을 말씀을 하셨고 이제는 성도들 개개인의 신앙생활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는 겁니다. 우리 성전이라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성전이 되는데 그 처소가 되기 위하여라는 것은 우리의 영의 사람이 자란다는 거죠. 자란다는 겁니다. 그 중생이라는 뜻이 뭡니까? 거듭남의 의미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어린 아이로 갓 출생하는 신생아로 태어난다는 거죠. 나이가 많아서 예수를 믿든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든지 예수 믿는 그 시점은 우리 영적인 사람의 새로운 출생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사람이 점진적으로 자라난다는 거죠. 성숙해 간다는 거고 그 성숙의 정도는 어디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영적으로 자라가는 일에 있어서 누가 역사한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라는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를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성령 안에 가두어 두시고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권세 아래 두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성숙해가는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첫 번째 역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 내용이 성령의 그 사역과 관계되어서 표현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살리는 영, 성령이 살리는 영이라는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아담은 산영이고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는 영,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중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그 의미를 우리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두 번째 그 역사가 뭐냐 하면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그 진리의 영이라는 그 이름이 뭐하고 연관이 됩니까? 진리하고 연관이 되죠. 그죠? 성령님께서 진리하고 연관이 되어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 진리는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핵심적인 역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겁니다. 필수입니다. 그 외의 것은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곁다리입니다. 곁다리.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핵심적인 성령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내용이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구체적으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뭘 가르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요즘 새벽기도 때 요한복음 상고를 하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성경 말씀에 선지자들의 말에 기록된 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걸 성경 말씀으로 입증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런 역사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님 그러면 우리 생각에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됩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의 역사. 그래서 제가 잘 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능력의 역사, 그럼 은사라고 성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은사. 맞습니다. 맞는데 은사는 그러면 어떤 걸 은사라 합니까? 대체로 뭐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 신유의 은사라든지 방언의 은사라든지 이것만 성령의 능력이고 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12장에 보면 그 은사에 대한 걸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이 나타남이라는 단어는 계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계시라는 뜻은 그 커튼 뒤에 감춰져 있던 베일에 감춰져 있던 것을 커튼을 열어서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런 뜻이죠. 그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들의 뜻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셔서 그 뜻이 뭔가를 밝혀주시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은 성령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성령의 역사들, 뭐 방언을 한다든지 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들을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나타남은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뭡니까?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매달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살려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살려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건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좀 더 이해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면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에 따라서 방언도 하게 하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때로는 병도 안 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뜻은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성령의 나타남,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무슨 유익입니까?
믿음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로 강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명확하게 성경이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분명히 여기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뭘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 다음에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에 대해서는 은사를 언급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언급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방언, 능력 행함, 여기에 자꾸 초점이 맞춰지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꾸 연약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못되어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초자연적인 역사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한다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도 말씀을 안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안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핵심적인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좀 전에 봉독해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첫 번째라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령이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순종해야 하고 뭘 행해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입증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방언도 하게 하시고 또 병도 낫게 하시고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이 뭐하고 꼭 연결이 돼야 됩니까?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꼭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을 분별하라 그러셨거든요. 영을 분별하라. 왜 영을 분별하라 하셨습니까? 악한 영들도 능력을 행한다는 겁니다. 사탄들도 능력을 행한다는 겁니다. 능력 행했다고 거기 다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잘못된 대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뭘로 분별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바른 영인가 진리의 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고, 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님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성령님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세상을 향해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책망하신다는 이 헬라 원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냥 막 잘못했다고 책망을 꼬집고 막 벌 준다고 이렇게 굉장히
겁을 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책망한다는 뜻은 내 죄를 드러내어서 보여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권면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단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또 분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능력. 그래서 성경은 듣는 것하고 순종하는 것하고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여기 듣는다라는 뜻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말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비가 오고 풍랑이 오고 창수가 나고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다는 거죠. 말씀 위에 우리가 세운 집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할을 하고 역사를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바탕은, 출발은 뭡니까? 은혜와 사랑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역사들을 깨우쳐 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생기죠. 기쁨이 생기죠. 또 은혜로 주신 것을 아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자원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강력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심지어 죽을 지경이 와도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니까 주님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고 자원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순종이지 않습니까? 순종. 다른 거 없습니다.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장 강한 능력의 역사는 뭡니까? 순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순종하도록 하는, 나같이 강팍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서 세상 육신, 세상의 욕심, 세상 연락 쫓아가든, 그거 놓지 못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쫓아가던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세상 것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도록 하는, 그거보다 더 강한 능력의 역사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가장 강력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강한 능력의 역사인데, 뭐 초자연적인 신의 연사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을 돋워 주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또 의심하고 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을 북돋워 주셔서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도구로 주신 것이지, 그것이 목적과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게 목적입니까? 기도 오랜 시간 하는 게 목적입니까? 목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단 1분을 기도를 해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라고 한번 부르짖는, 그것이 1시간, 2시간씩 붙잡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진실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있다는 겁니다. 어렵고 답답할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여, 주여, 그 한마디면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알고 계신다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 말 안 해도 하나님 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정확한 요구를 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가지고 자꾸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야, 너 지금 김 목사 네가 지금 구하고 있는 그것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깨우쳐 주실 때 아, 이게 아니구나. 깨닫고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은사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기도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성령의 열매에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포함이 안 됩니다.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는 도구로 주신 겁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또 깨어서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죠? 성령의 열매지만 더 구체적으로 축약된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 단어를 적용을 하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해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사랑하게 되고, 희락, 항상 즐거워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라 하셨으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사랑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할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걸 넘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평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 오래 참음, 인내,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맺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절제하게 되고
또 온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핵심적인 역사는 열매는 정과 육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평생을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저는 내 정과 육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습니다. 못 박아버린 부분보다는 아직도 못 박아버리지 못하고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육신의 욕심 때문에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저까지 가 있을 때 성령님 찾아오셔서 지적해 주시고 책망해 주실 때 이게 아니구나. 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좀 더 버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을 오늘 여기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곳이어야 되죠.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몸이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끊어내고 육신의 욕심, 세상의 것들 다 끊어내면 끊어낼수록 더 거룩한 모습을 띠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온전하게 거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심이 떠나고 앉고 계시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얼마나 깊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동행하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는 겁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에녹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에녹에 대해서는 쓸 게 없습니다. 잘못한 게 있어야 쓰죠. 잘못한 게 있어야 잘못했다, 어떻다. 그의 행적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더라. 충분해요. 왜? 그의 뜻이 전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졌고 전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쓸 게 없는 겁니다. 뭐라고 쓰겠습니까? 십계명을 다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만 믿고 우상 숭배 안 하고 그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많은 걸 버릴 때 많은 걸 버릴수록 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이고 동행하는 부분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부분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매가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예수 믿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하시는 것, 동행하게 하시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간다.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머리가 되시는데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힘이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부터 마디와 힘줄 각지체로 힘이 공급된다는 겁니다. 그 뜻이 뭡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으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공급이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힘으로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데, 그 중간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대신 죽으시는 사랑과 그런 축복들이 우리 마음속에 힘이 되어서 그 힘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셔서 우리 신앙의 성장의 성숙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얼마나 담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번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 늘 깨닫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닮아가는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것 버리지 못하며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 모습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마음에 새겨서 성령님 역사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하게 닮아가는 복된 열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